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뵈면은 한 2주 뒤에나 뵙겠네요. 그죠?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건가 봐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 명절날 저도 이제 고향이 저기 대구 쪽에다가 보니까 이게 시골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논길을 따라서 이렇게 작은 길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논밭만 있는 게 아니라 과수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다가 설날 때 가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나무에 뭐 달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애들이 저희 차에 타고 있던 저희 집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저거 무슨 나무야? 순간 제가 당황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어렸을 때 뭐 길지는 않더라도 몇 년 동안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게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야 저거 사과나무야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구나. 야 아빠는 뭐 모르는 거 없다라고 막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이제 설날 때처럼 같은 데를 가다가 보면은 꼭 거기 시골길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나갈 때요, 애들은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저 혼자 괜히 긴장을 합니다. 과연 그 나무에 사과가 맺혀 있을까? 딱 지나가는데 그 나무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사과가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그냥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마음고생을 한 거죠. 보는 순간에 사과가 맺혀 있는 그 순간에 애들 보고 얘들아 저기 사과나무야. 저거 사과나무라고. 막 저 혼자 그냥 할렐루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나무 한번 보더라도 바로 이게 무슨 나무고 어떤 뭐 화초고 이렇게 금방 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나무 자체보다는 결국에는 거기에 맺혀 있는 열매를 통하여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 얘기, 무엇보다도 이 5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즈음해서 결론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결론되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결론 부분이 좀 더 앞에 있는 13절부터 27절까지가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중심의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두 가지들이 계속해서 대조돼서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두 가지의 길이 나오고 또 두 가지의 문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또 좋은 열매와 또 나쁜 열매, 이렇게 또 나무, 두 열매. 그리고 이제 뒤에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집을 세우는 것 같은 두 가지의 집이 나오고 두 가지 기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고 이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둘 가운데 하나만이 결론되어지고 선택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나누게 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그래서 읽은 본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되어 있는 우리 한글로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실 발견되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본문들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말에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할 때에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동사에 이 포이에오가 쓰입니다. 사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엄연히 따로 다른 동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포이에요. 이게 행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것. 근데 이때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요, 포이에오는 동사이고 이 동사의 명사형인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모두가 그런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만들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다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도 포이에오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결론 지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뭘 강조하고 계시느냐, 포이에오,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교훈과 가르침,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저런 말씀들, 또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통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상급이 무슨 뭐 금면류관이 막 다이아몬드 면류관이 있고, 여기서 먹고 놀다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그런 멋진 면류관이 아니라 무슨 개털 모자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흔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 이 전체를 잘 읽어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생명과 멸망으로 구별이 됩니다. 뒤에 가서는 무엇까지 얘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겠답니다. 모르고 다 쫓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이 대해서 내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마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혹시 그 개혁주의 신학에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두 개가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함과 믿음이 결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행함과 믿음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요약해서 되어 있는 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 정도의 어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믿음만이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일단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이후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천국 가는 가운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좋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도 행하는 겁니다. 아이 괜찮다라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들 가운데서는 보기 힘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자주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죠. 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여러분 다 안 드세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다 못 드세요. 다 못 듣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놓고 집사님 어떻게요? 천국을 못 가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오십니다. 그만큼 내 구원에 대해서 나만큼 제일 확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이런저런 사소하게 잘못한 것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실수야 사람이니까 하는 거지.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큰 문제가 안 됐어. 그것 때문에 내가 설마 지옥 가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못한 것,
그러면서 믿음만 중요하고 그것만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행함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입니다. 믿음이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뭔가를 보태야 되는 것처럼 행함만을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인본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에다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는 건 물론 잘못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그런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행함만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다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설교하는 것이 드물고 오히려 그냥 선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마치 설교 시간이 윤리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행함대로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분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이 평가하는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얼마나 예배 잘 나오시는지, 뭐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지, 또 헌금 생활 하는데 11조는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시는지, 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서 얼마나 전도를 또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행하는 것이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만 그것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이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만연하다가 보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눈에 띄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교구장에게, 구역장님들에게, 또 이런저런 리더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신실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절망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뭔가 내가 행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뭔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내 말씀을 한 좀 몇 장을 묵상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당장 출근하는 일이 바쁘고 학교 가는 일이 마음들고 바쁘고 막 집안일 하는 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새 그냥 사라지고 버리고 맙니다. 그날 저녁 되면 후회가 되죠. 내가 오늘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럼 또 바뀌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도 천국은 갈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말씀을 품고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마침 우리 9월 월상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믿음과 이 행함에 따라 이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온전한 믿음이 더욱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 이신칭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가지고서 이 전체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화초를 키우는 것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그 화원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니 왜 이 화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파는 거랑 저기서 파는 게 값이 차이가 날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뭐 주유소 기름이 여기서 파는 거랑 뭐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파는 거랑 다른 것처럼 땅값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땅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나무들마다 급이 다른 게 있다라고 합니다. 급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화초를 몇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다르잖아요. 또 요 줄기 같은 경우 요게 더 튼실하고 요건 조금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두 개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딱 보면 보이신대요. 그러면서 요게 나무가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딱 보면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지금은 구별이 안 되는데 딱 1년만 지나게 되면은 목사님, 둘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대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좀 덜 좋은 것인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이제 뭐 화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서 초짜였습니다. 저는 키우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뭐 3개월을 거의 못 넘어가고 뭐 반년 지나면은 거의 저는 할 거 다 있는데 지가 알아서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요, 지금 제 방에 있는 화초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계속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살아있는 거 보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야,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제 물론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잘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걸 갖다 놔도 다 잘 살려내시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권사님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나무를 갖다가 키우시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키우시면은 그냥 아무리 잘해줘도 죽는 거래요. 그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나무 가운데 같은 나무인데도 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볼 때는 같은 나무인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둘 다 열매를 맺습니다. 둘 다 열매를 맺는데, 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같은 사과나무인데 하나는 열매가 좋고 하나는 열매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이 예배를 나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요. 또 어떨 때는 전도도 똑같이 하고 헌금도 똑같이 드리고 열심을 낼 때도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아니 왜 똑같이 했는데 그 열매가 다르게 나올까요? 획일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거기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누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한 것 같은데, 아니 왜 나는 매일 결과라든지 열매가 이렇게 나쁜 열매가 맺혀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그 길들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좁은 문이지 절대 닫힌 문은 아닙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 이미 들어가신 문이시고 그 길,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참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걸치고 있고 짊어지고 있으면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 몸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거 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거 지고 그 좁은 길로 절대 못 걸어갑니다. 완주 못합니다. 비틀비틀 거리다가 그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재물들, 어떤 자존심,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거 꽉 쥐고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게 생명의 문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통과는 하고 싶은데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저게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야, 저 길로 가면은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안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쪽 길로 가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야, 저기로 가면 되겠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도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그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있고 또 뒤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7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주의 이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놀라운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도하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시라고, 능력의 종이라고 여러분 그러실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내던졌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제가 2부 예배 때 손들으라고 했더니만은 시험 드시겠더라고요. 다 안 드셔가지고 제가 가룟 유다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시나? 그럼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한때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둘씩 또 짝 지어서, 또 12명의 제자를 또 둘씩 짝 지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병 고치는 권세, 또 귀신을 내쫓던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같이 나아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또 믿음이 점점 자라다가 보고 또 자라고 또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오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생기게 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너무 힘든 일들,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기초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늘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비바람 가운데에도 끄떡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햇볕도 잘 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요 말씀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기도 하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행한 열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좋은 열매인지 이 나쁜 열매인지 분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런 열매가 잘 맺혀지는 환경을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늘 그런 어떤 환경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 열매는 누군가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과수원에서 그렇게 잘 가꾸고 그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는 것이,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면은 너무 보기 좋죠. 포도라든지 복숭아 같은 경우에 그 과수원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냄새가 너무 향긋합니다. 근데 농부가 그것을 위하여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든지 팔아서 누군가 먹게 하든지 누군가 그 열매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무가 나무 자체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게 감나무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많이 맺혔더라고요. 보기 너무 좋아요. 그 감을 누가 누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니고요. 그때만 되면 희한하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귀들이 옵니다.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감을 다 쪼아 먹어요. 다 쪼아 먹습니다. 누리는 게 어떤 누구든지 간에 누리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누리는 가운데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생명 열매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지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결실하게 되는 그 열매, 생명의 열매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맺고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벌써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혹시 올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1월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9월쯤 되고 10월 달쯤 되게 되면은 무언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는 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마칠 때마다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맺은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평생을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사셨구나.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핑계 대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 것 하나님 돌아봐 주옵시고, 내일부터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평내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모든 나무들, 귀한 열매의 나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